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주신 명령, 전도의 명령에 대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또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의 열정을 품고 실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으로 남은 시간 저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 복음 예배 끝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기억하시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나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자 되도록 훈련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시키신다라고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느냐? 능력의 원천이 달라졌다 그랬어요. 구약은 계명만 주셨으나 신약에 오면서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근원, 성령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 그대로 지켜나가는 자 되고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나만 천국 가면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장소까지 전해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을 오늘 받잡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모두 거명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살피는 전도의 명령은 굉장히 엄한 명령입니다. 이게 왜 엄한 명령이냐? 이 명령을 지시하는 뜻과 또 우리가 이 명령을 받들어서 나가는 그곳이 바로 영적 전쟁터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적당히 살지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명령, 이건 군사명령입니다. 좀 이따 살피실 건데 그 전에 이 명령의 권위를 뭐라고 시작하셨느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는 명령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산자가 누군지 또 죽은 자가 누군지 또 그들에게 각각 임하는 심판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자라고 한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를 얘기합니다. 거듭난 자. 우리 산자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신약 290페이지 펴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우리 산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성경에서 특별히 지시대명사 또는 인칭대명사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을 때 우리 그런 얘기는 이 편지 서신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냐? 6절 가보시죠. 이게 연결된 문맥이었습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 예배 때 증거해드린 복음의 빛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6절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 자, 거듭난 자, 산자입니다. 자, 여기 사실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의 생활에 있어서 4장 11절 보면 우리 산자, 즉 거듭난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사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게 있느냐? 11절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산자, 거듭난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 나는 죽은 상태가 되란 얘기입니다. 죽은 상태가 되라. 옛날 내가 생각하고 목표 세우고 열심을 냈던 그런 것들은 다 죽은 상태로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 나옵니다.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사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이유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그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자, 이게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갈라디아서 2장 마저 보십니다. 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네,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도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걸 모르면 내 인생의 길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부여된 존귀성을 모르고 삼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내 대신 형벌을 지고 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오직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의 삶은 과거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됐던 자라고 합니다. 자. 왕 노릇하던 자리에 있던 나의 가치관, 생각, 목표 이걸 가지고 있던 그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올라서 앉아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속에 육체는 똑같이 겉껍데기는 똑같지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다음에 이제는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살아가시는 삶. 이걸 꼭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엄한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이 나갔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죠.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치 아니하시고 심판할 권세를 나에게 넘겼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넘기셨다. 그렇다면 이제 산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심판이 두 개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생과 사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복음 예배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마저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에요. 17절,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전제를 까셨죠.
그리고 18절에 뭐냐?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자초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 구원함을 얻지 못하여 자기 형벌의 죄를 자기가 지고 갈 자가 심판을 받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죄의 형벌에 대해서 나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잡아 그 위에 죄를 고백하고 대신 형벌받게 했으므로 나는 형벌에서 자유로워진 심판이 패스 오버, 심판을 넘어간 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피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3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속에 잡으셔야 됩니다. 심판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십시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러분 지금 형벌을 받는 자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면 이 형벌이 무슨 형벌입니까? 그게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있는 건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형벌은 이미 넘어간 자입니다. 이걸 누구라 그러냐? 그게 산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크리스찬. 그 사람이 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생과 사의 심판은 여기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8절 말씀처럼 누구에게 형벌이 가느냐? 하나님을 모르거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았던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불의 형벌은.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이 형벌이 패스오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사의 심판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모르고 복음 예배 때 증거해드렸어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 없어도 돼. 내가 스스로 덕을 쌓아서 천국의 심사대를 통과할 거야 라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자. 우리는 그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산자도 심판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네, 오늘 본문 다시 오시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명령이 나간다라는 거니까 산자 즉 거듭난 자에게도 심판이 있느냐? 있습니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12절 말씀. 요즘엔 눈이 침침해서 2자인지 7자인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여기 어떤 분들은 아주 생소하게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그냥 쓰지를 않고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시죠. 근데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는 너희에게 그 명령 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가 누굴까요? 이 너희는 그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보시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라고 불리우는 자,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걸 뭐라고 하냐, 그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one side love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평생을 그렇게 가면은 예수님 쪽에서는 마음을 연 적이 없는데 나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걸 one side love라고 합니다. 짝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마음 주신 적이 없거든. 그런데 여기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이 형제라고 부름을 받는 자 크리스찬은 누구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한 자? 여러분 희한한 말씀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많이 하는데 믿음을 받았다라는 표현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냥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이걸 받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정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다시 12절 가보시죠. 바로 그들을 너희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거듭난 크리스찬 너희는 누구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도 있고 자유의 율법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받고 있으면은 그 율법은 나를 속박하는 율법입니다. 죄 있으면 죽는다라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듭난 자는 이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속박하는 상태가 아니라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이고, 그러나 그 자유하는 자에게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바라보는 율법을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가보실까요?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 중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무슨 율법 아래 있는 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그럼 사도 바울은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내가 아직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이 얘기하는 바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즉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된 거듭난 자 너희는 이제 나를 속박하고 종으로 묶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율법 체제 밑에서 자유의 율법대로 생활하는 자가 됐다. 그러나 그 율법에 의하여도 뭐는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의 종류가 야고보서 2장 12절이 가리키는 바는 무슨 심판이에요? 생과 사의 심판이라고 안 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결산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구원받은 후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라는 질문 앞에 굉장히 경외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마음 놓고 말하고 마음 놓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간 한번 신문을 받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한 신문은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벌써 사례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 보시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러분 잠깐만요. 2장 12절에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장 25절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자, 이어갑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명령들을 듣고 난 천국 가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해?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자는 그건 복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따라 복을 받을 것이야. 상급이 주어질 것이야. 그러시면서 26절 여러분 이거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요즘에 말씀사랑교회에서 계속 나가는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성화의 가르침의 길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화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수준이 있고 경우에 따라 나는 완전 성화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혼탁스러워요. 가르침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화가 됐느냐? 뭐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혀를 제갈 먹이는 능력이 없죠. 본인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 혀를 제갈 먹이는 게 없어요. 꼭 보면은 누구에 대한 비난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성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전부 헛거라 그러죠.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이게 성화됐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다라는 게 그게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영어 단어가 가리키는 바가 같아요. 내가 성화됐다. 나는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가짜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증거하는 게 뭐냐? 성화됐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 달려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의 뒤를 본 적이 없다. 내가 어느 단계 왔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는 오직 앞으로 향하여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화로 그분의 성품, 그거를 닮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것이 성화의 올바른 시각이라는 겁니다. 입을 제갈 먹이지 못하면 모든 경건이 헛것이라 라는 말씀 앞에서 저는 이미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 송화로 위험하다. 얘기하지 말라. 어찌됐든 여기 지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야고보서가 끄집어낸 게 뭡니까? 말의 심판입니다. 말. 혀를 제갈 먹이는 재주가 없으면 성화됐다고 얘기하지 말어. 이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야고보서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보십니다. 12장 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 입에서 친히 알려주신 말씀도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러니까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쓸데없는 농담이나 혹은 뭐 가십이라고 하나요? 또는 뒷담화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심심하니까 그 여자분들, 제가 여자분들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대부분 그러니까 모임이 5분이 있으면은 어느 모임 때 꼭 한 분이 일 있어서 안 나오면 있죠. 희한하게 남아있는 4분이 하는 이 뭐라 그래요? 껌 씹듯이 하는 게 뭐냐? 그 안 나온 사람 꼭 뒷담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무익한 말이든지 간에 심판날에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신문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하십니다. 특히나 더 겁나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다른 형제자매에 대해서 쉽게 나갈 수 있는 비평과 판단의 말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너 그때 왜 그렇게 했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말에 대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은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주 간단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연결된 말씀도 나중에 살필 겁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자입니다. 9절 다시 읽고 갑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가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말에 대한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 생사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결산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산하자. 그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당연하지요. 복음서에 2번씩이나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뭡니까? 나눠주고 결산하자. 그렇죠. 5달란트 가진 자가 10달란트 만들어 놓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2달란트 불려서 4달란트 가져오면 너도 착한 종이다. 1달란트 가진 자가 꽁꽁 숨겨놨다 가지고 오면 이런 게으른 종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이 그런 비유 말씀하십니까? 결산하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동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심판이 나를 건너갔다라는 그거 하나, 그건 생사의 심판이 건너간 거예요. 그거 말고 산자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바뀝니까? 나의 언행이
자유롭게 하는,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 밑에서 점점 바뀌어갑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은혜의 하나님 맞지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두 개가 병행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족함이 없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시죠.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좀 깊게 살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명령, 엄한 명령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말씀 전파예요. 구원받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복음 전도. 말씀을 전파하라. 이어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요 뒤에 있는 이 말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좀 더 상고를 해봤더니 원래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용어는 군사 용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했더니 이런 뜻이래요. 적절한 때라고 내가 생각하든지 혹은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든지 간에 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군사 용어를 여기다 갖다 쓰셨을까 하면 전쟁은 상황이 좋고 나쁨을 가려서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언제 일어납니까? 안 좋은 상황 하에서 일어나기가 쉽상입니다. 그렇죠. 6.25 전쟁 언제 남침을 해와요? 이쪽 군사가 잠잘 때 새벽 3시인가 4시 거기가 가장 취약한 때예요. 그때를 틈타와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다고 전쟁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든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든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판단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 이 상황이 좋고 나쁨은 내 대비태세와도 연결이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시기는 내가 선택 못하죠. 그러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럼 전쟁 안 하나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전쟁 안 하나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 몇 척 가지고 전투함 12척. 그 나라에 상소 올렸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패가 있나이다. 사령선 하나 더 만들어서 13척 가지고 일본 함선을 110몇 척을 깨부시는 전공을 노량해전인가 해서 이룩하시죠. 그러면 110몇 척과 12척 그러면은 그거는 중과 부죠. 결안으로 바위치게 에라 모르겠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숨자 하기 딱 좋죠. 그러나 그 상황 판단하고 가나요? 무조건 전쟁이 있으면은 영적 전쟁에서는 나아가라는 뜻입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때냐 불리한 상황이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가 이런 뜻이랍니다. 상황에 좋고 나쁨 말고도 전쟁을 걸어오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또 관계하지 말고 그런 뜻이래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상대방이 소총으로 나한테 쏘든 나는 소총만 가지고 있는데 탱크가 밀고 내려오든 전쟁 안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활을 가지고 오든 칼을 가지고 오든 또는 상대방이 타국인이든 자국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좁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이 전도 대상자이든 가족이 아닌 자가 전도 대상자이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구애받는 것이 때를
이게 때냐 아니냐를 자꾸 생각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군사용어를 쓴 이유가 확인되고 났더니 디모데후서가 얘기하는 말씀 전파가 원래 군사용어로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여기 4장이지. 그런데 2장에 가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시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건 후학 양성도 하라라는 뜻입니다.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아들 된 자라고 표현하는 디모데에게 주면서 3절 어떤 자세로 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 처음부터 군사적 용어, 군사적 환경 하에서 전투를 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시면서 4절에 어떻게 해야 군사로 고난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가, 4절 보십시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아직 징병제입니다. 징병. 법에 의해서 신체 건강한 남자는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늦지막하게 27살쯤에 군대에 갔는데 결혼하고 갔거든요. 그럼 가정이 있다고 군대 면제시켜줍니까? 그런데 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 모집이 딱 되면은 있죠. 징집영장 딱 나오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이라는 것은, 다닌다라는 것은 군사로 활동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징집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징집돼서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족은 머리에서 아예 뭐라 그래요? 교관 조교들이 사회물 뺀다고 집 생각 안 나게 만들어요. 이거 빼느라. 그 징집 첫날 훈련소 들어가는 하루가 저는 한 달 같았어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싹! 아주 그냥 혼쭐을 냅니다. 정신을 아예 없애버려요. 이게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군사로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2절 3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이런 일을 하라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럼 4절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징집된 자가 우리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폈지만 산 자는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사신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과거처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거 이제는 없어. 알겠지? 내 속에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쁜 일을 하려고 군사로 모집된 상태임을 알라. 이게 바로 디모데후서 2장 4절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이 규칙은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애도 딸리고 부인도 있고 하니까 좀 봐주면 안 되나? 여기는 없습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5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이 5절의 말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올림픽 경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월계관, 마라톤 1등 하는 자 월계관 주죠. 그러면 마라톤에 규칙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면은 빨리 돌았다 하더라도 상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육상 경기 같은 경우 트랙 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 2, 3, 4, 5, 6인데 3번 트랙이면 세퍼레이트 코스라고 오픈 코스 말고 경기 끝날 때까지 3번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발이 하나라도 4번이나 2번 트랙을 밟은 적이 있으면은요, 실격. 아무리 빨리 돌아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월계관 못 쓴다 이거예요. 아무리 빨리 돌아서도 그렇듯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5절을 빼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얘기하려는 것은 5절을 빼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4절과 6절을 연결시키시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유는 모집한 자의 뜻만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 군사 모집이다. 그게 징집된 자다. 그러면서 이게 규칙인데 다행히 6절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징집된 병사의 일을 하게 되면 생계 문제는 하나님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 부름을 받고 병역기금에 들어가면은 먹을 거 안 줍니까? 국가에서 다 대줘요. 피복부터 모든 게. 그러하듯이 이게 규칙이니까 너희는 생각을 어떻게 가져라? 너희의 개인적인 자기 생활에 얽매인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버려라.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것들 자꾸 쫓아가는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징집할 때는 네가 먹고 살 일 다 해결해 놓고, 물론 그게 부유의 원천이 아닙니다. 고생길입니다. 그러나 알아서 책임질 거니 너는 이 규칙 안에서만 행하라. 자, 여기 오늘 제가 이 엄한 명령이 군사명령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혈육적 가족관계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없어요. 살필 겁니다. 제자들의 사례 보시죠. 마태복음 4장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게 제자 중 4사람을 부르는 광경입니다.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부르신 거죠.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망설였어요? 즉각 반응했어요? 곧이라는 말이 즉각 반응. 군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즉각 반응해 그러잖아요. 훈련소 가면. 일어서 앉아.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동작 봐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즉각 반응이에요. 즉시 따랐어요. 이어집니다.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이번엔 아버지랑 같이 금을 수선하는 상태에서 불러요. 22절 저희가 곧 즉각 반응 생각 좀 해보고
즉각 반응.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았던 그의 사도들, 12제자들은 꾸물꾸물 생각해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 생각했으면 아버지 버리고 따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한과 야고보는 있죠. 아버지랑 같이 배에서 그물이 뭐가 휘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수선하고 있었어요. 저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맞죠? 네. 베드로와 안드레는 저쪽에서 그물질하고 있었고, 네. 여기는 그물이 뭐가 구멍이 났는지 그물질 못할 상황이니까 빨리 깃고 있는데 아버지 다 내팽개쳐두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아버지 다 내팽개쳐두고 그물 깁는 거 내팽개쳐두고 그 오늘 못 잡으면 굶을 수도 있는데 아 예수님 하고 쫓아오잖아요.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갑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02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살핍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다 이해하시죠?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겠다고 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이스라엘 나라 위쪽에 있는 다메섹 그 아레다 왕국인가라고 표현됩니다. 그 당시에 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밝은 빛 아래에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아나니아라는 형제에게 임하여 명령을 줍니다. 너는 이렇게 직가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가지고 너는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대로 수행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음식 먹고 며칠간을 지금 기도했거든요. 단식하면서. 그러니까 강건하여진 상태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정도 있다가 이건 서로 교류를 했겠죠.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 돌봤어요? 아니지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명령서 발부받았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고했어요? 아니지요. 즉각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 이것이 뭐냐?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게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핵심 아닙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방식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제자들이 반응만 살폈는데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것도 한번 살핍니다. 누가복음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마도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불렀을 때 이 다른 사람은 12사도는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를 부르는데 이 부름을 받은 자가 즉각 반응이 안 나오지요. 그럴 만도 하지요. 무슨 이유를 얘기합니까?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고 갈게요. 예수님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갈게요. 그 정도로 급한 일이라면 오냐 그렇게 해라 하실 텐데도 60절에 예수님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굴 얘기해요? 그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 산 적이 없는 자. 그 영이 죽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 이건 육체가 죽은 자예요. 즉 여기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죽은 아버지. 그러니까 장례는 그 죽어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적으로 죽어있을 때 돌무덤에 안치하고 1년 후에 뼈를 추려가지고 다시 어디다 넣고 하는 그런 일 있잖아. 그거는 죽어있는 세상의 일이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니다. 뭐 때문에 불렀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집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여러분 61절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른 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나 제자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온 겁니다. 59절과 다른 거예요. 59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 거고 61절은 어떤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라고 자기 뜻을 밝히는 과정인데 뭐 하나 요구를 해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 좀 해 주십시오. 작별 인사는 해야지.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작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우리 군대 갈 때도 눈물 찍찍 흘리면서 엄마 아빠 갔다 올게요. 누가 미안해 나중에 보자 하고 작별 인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요구한 건데 예수님 반응 보십시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이거 뭐라고 하죠? 인정사정 없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내가 육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너희의 개인적 생활이나 그런 것들과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 뭘 착각하고 있다. 나를 따르는 일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절에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무슨 소리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이거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임무를 맡긴 자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라고 이 쟁기를 손에 딱 잡혀줬어요. 그러니까 너 일해. 했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어디를 돌아보는 자? 뒤를 돌아보는 자. 이게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거예요. 그게 뒤를 돌아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뭐예요? 불합격. 쉬운 얘기예요. 불합격. 너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 신앙생활 불합격? 엄마나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합당치 않다라는 게 그거예요. 요건에 맞지 않다. 불합격. 왜 이러셨을까요?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제자 부르실 때는 왜 이렇게 엄격해요? 인정사정 없으신 것 같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육체적 가족의 개념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육체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육체적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가족, 영적 세계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후순위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불합격 판정받는 거죠. 예수님 마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0페이지입니다. 46절에서 50절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그 밖에 섰더니, 이 상황 이해하시겠죠?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몰려왔는지.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들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또 시몬인가? 유다. 네 사람. 아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면 여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저기 문 밖까지 왔다가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동생들이죠. 네 사람. 왔다가 여기를 못 오는 거예요. 이게 꽉 차가지고. 그 밖에 있으니까 사람 시켜서 말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왔다라고. 얘기 좀 해라. 해서 전한 건데, 어떻게 됩니까? 46절이 그런 상황인데, 47절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시든지 일로 들어오게 하시죠.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거 육체적으로 촌수 따지면은 예수님 말씀이 안 맞지요? 촌수적으로는 모친과 동생들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던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진정한 내 모친, 내 동생, 내 가족이냐?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촌수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 제자 가르치면서 여기가 내 모친과 내 동생이야. 그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새로 이루어지는 가족관계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50절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누구든지,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됐든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들이 됐든 혹은 관계없는 일반인들이 됐든 예수의 제자가 됐든 아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영적인 가족관계가 다시 형성된 자가 하늘에 가서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족으로서 다시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혈육관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얘기 빗대지를 말아. 아무 관계없다. 한 군데 더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신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27절 28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27절은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을 봤던 어느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이런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럼 그분을 낳게 한 마리아 있죠. 마리아 모친. 그 배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귀한 그 가치를 어디로 연결시킨 거예요? 혈육관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정해 준 거예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라는 말이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다라는 거예요. 반대다. 에? 오히려 반대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 3차원 공간이라는 이 공간적 제한과 시간적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귀합니다. 저희 모친도 얼마 전에 소천하셔서 가셨는데 어머니 사진 핸드폰 열다 보면 나와요. 휠체어 밀어주던 저의 모습도 나오고 그러면은 엊그제 같잖아요. 그럼 그 아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있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부부 사이도 있고 부자 사이도 있고 형제간에도 있고 있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관계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져요? 하나도 없어요. 네?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께 누가 왔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물은 게 있죠. 형사취수제. 큰아들이 아내를 얻었는데 애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다시 취하여 살다가 역시 애가 없이 죽었다. 이런 걸 7째까지 갔다. 7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 부인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하늘나라에는 시집 갖고 장가가는 거 없어. 천사와 같아. 가족관계 없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저 왼수 이렇게 사는 분들은 야 잘됐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졸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졸혼. 이혼은 못하겠고 애 다 기르고 있죠. 네 생활 네가 하고 내 생활 내가 하고는 상태가 되면 우리 혼인생활제 졸업하자. 이혼 말고 졸혼. 그런 얘기 써요.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상대방이 그렇든 안 그렇든 올라가면 어때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나머지는 전부 형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세상에 있을 때 인간관계, 가족관계에 얽매여가지고 더 높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영적 세계의 인간관계, 거기서 이루어져야 할 영혼구원의 문제를 왜 잘 생각을 못하느냐? 너희 좁은 시각 안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시편 45편 갑니다. 구약 834페이지. 시편 45편. 여러분 이 말씀은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 시편 45편은 결혼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결혼이냐? 하나님과 즉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간의 결혼을 시편에서 말씀하신 게 이 결혼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만 봅니다. 10절, 11절 보시죠.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표현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라고 표현을 바꿨지만 이것도 뭐냐? 3번 강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하면은 완전한 경고 또는 완전한 강조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씀 하시려고 이러나? 보시죠.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시집 오는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집 오는 자는 그 시집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 있죠. 내가 어느 백성, 또 우리 집은 어느 집안, 이거를 잊어버리라 그래요. 이게 3번이나 강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그러하면, 그렇게 다 잊어버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리스도가 바라는 신부에 대한 바람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 옛날에 살고 있던 너의 가족, 너의 백성, 그 인간관계, 혈육관계, 인척관계, 그런 거 하나님 앞으로 시집 올 때는 전부 잊고 와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단계가 된다.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니?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어디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혈육관계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못 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음식 먹고 기운 차리고 며칠간 교제들 하고 곧바로 회당에 가서 전파하잖아요. 자기 집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전도하러 자기 집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구령의 열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구령, 영혼 구원을 그렇게 표현해요. 구령의 열정.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이 됐든 내 가족이 아닌 사람이 됐든 나와 원수가 된 사람이 됐든 내 친구가 됐든 관계없어요. 끄집어내야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지는 자 봤어요. 내 친구면 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건져요? 어떻게 하실래요? 건지잖아요. 그게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이 열정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명한 것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딸이여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어라. 그리하면 왕께서 너를 사모하실지라. 이 마음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어느 뜻을 살피느냐면 좀 다 같은 맥락인데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우선 순서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맨 먼저 살필 것은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나를 부르신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 당신께서 그걸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가세요. 요한복음 6장. 신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까지 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는 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시면서 자기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쓰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야 할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럼 내 뜻, 내가 생각하는 복음 전파, 내 뜻대로 가야 됩니까? 그거보다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뜻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까? 후자죠. 그렇게 가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귀히 여기는 그 사람들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뒤 잘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전권적 은혜와 역사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어렵죠? 어떤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까?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느니라 기억하십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요건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계획자, 섭리자,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여 영혼 하나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이 됐든 가족이 아닌 자가 됐든 내 왼수가 됐든 내 친구가 됐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영혼들이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우리 가족이 제일 급합니다. 내 친구가 급해요. 직장에서 나를 핍박하는 내 상사보다 아이 저 왼수는 좀 안 왔으면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내 기도가 쉬지 않는 한은 어느 영혼이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을 당했으니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불령의 열정을 불살라 때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든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다 느끼시겠지만은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특히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간격 유지해라. 소모임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의 방역 수칙 지켜가면서라도 어찌하든 때가 되든 안 되든 이게 불리한가? 그것이 안 따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 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게 다 누구 뜻을 살피는 거죠? 상황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해주게 하십시오.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다면 저희를 돌아보십시오 하면은 풀어주시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 마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3절 4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는 그 과정, 그거를 거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했어요. 귀가 가려워서 그렇대.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더니요. 왜 귀가 간질간질하면은 그거 이렇게 긁어가지고 가려워. 이렇게 그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그게 확 풀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참된 교훈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것을 스승으로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뭐를 쫓아야 되느냐? 그게 5절이에요. 5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길 쫓으면 돼. 그런 얘기예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포된 엄한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앞으로 남아있는 은혜의 시대가 얼마가 될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어렴풋이 흐른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은 벌써 통제사회 입구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 코끝에서 호흡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허락되는 그 시간까지 저희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쫓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 생각을 넓혀 주시고 은혜 안에서 용기 얻는 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전하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의 생각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